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고 지나갔습니다. 묵시는 가려놓다, 덮어놓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가려놓고 덮어놓는 것을 열어주는 것, 즉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임봉하라 하신 말씀이 이제 여기 와서 인을 떼어라, 이제부터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들, 그 될 일들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것이 다 이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신약에서 유일하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6절까지 설교하지 않고요, 서론에서 좀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생명, 예수 생명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생명의 역사가 없다고요? 아니요. 보이지 않아도 증거는 나타납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영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노쇠되어지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영이 펄펄 살아서 청년처럼 뛰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교회는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신부된 교회로 이 예수 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무장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고 예수의 생명의 나라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예.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하늘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러므로 70대 노인분이 무엇 소망이 있겠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안나 선지자는 성전에서 메시아를 보기를 그가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마리아가 잉태됨을 알고서 메시아를 뵙고 이제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다. 그만큼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그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여서 우리에게 멸망의 두려움의 마지막이 아니고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 확 들어가는 또 다른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참 복 가운데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17절 18절 말씀은요 세세토록 내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하여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지옥 권세인 사망 권세도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요 사망 권세를 이미 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사람들이 말로 값으로 치를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1장 19절은 핵심 말씀인데 뭐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셨는데, 네가 본 것은 1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그 성도들 7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2장 3장 안에 있고요. 장차 될 일들, 이것은 제4장부터 22장까지 미래적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예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어때요? 늘 마음에 상고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지, 약속장을 갖다 어디다 땡겼는지 알지를 못하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세계는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계시록입니다. 네, 매일매일 성경 66권대로 살지만 이 요한 계시록은 특별히 장차 될 일에 대하여 기록하라 하셨으니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숙지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계시록은요, 교훈과 위로의 책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아유 두려워서 아이고 계시록은 열지도 마요. 아이고 그냥 딴 데로 얼른 돌아가요. 그런데 사실은요,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승리, 예수 승리요. 뭐 그냥 온갖 용이며 몸에 난리를 쳐도 결국엔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아하, 얘네들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그런데 승리하신 주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다 우리는 일어나 주를 환영하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성도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책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신앙 순결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왜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는 더 기회가 없어요. 주께서 재림하셔 버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저 아까워서 덜덜 떨고 이 땅에 속하여 그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런 모든 것이 필요치 않는 완전한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성도와 교회는 신앙의 순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매일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요, 모든 죄를 이기게 합니다. 죄가 가까이도 오지도 못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천국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다 말다 그 소망이 그렇게 짧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할렐루야, 예수를 통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를 통하여 그 생명의 나라로 가는 것이지 세상의 다른 곳으로는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죄를 감추고 자기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려고 거부하다 망하는 겁니다. 오늘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림하셔서 뭘 해요? 약속된 천국으로 우리를 존재로적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의 핵심 단어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마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벌써 오셨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런데 끝났어요. 이미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봤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문이 닫혀버렸다 그랬어요.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날까지 견디지 못해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두루마리처럼 날아가고 불에 타고 이렇게 될 일. 그런데 이 땅에 지켜보겠다고 요새 막 우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자들이요, 이 지구가 이제 어떤 면으로 봐도 멸망을 향하여 지구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갈이 올 겁니다. 물 고갈,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식물 먹는 것 고갈. 그래서 지금이야 막 풍요롭게 보이지만 어떠한 막 여기저기서, 예를 들어 여기저기서 막 마그마가 터져버리면은요, 수분을 엄청나게 끌어들이거든요. 그 용암 불 때문에. 그러면은요, 이것은 또 거기다가 사람들이 각 나라의 핵을 또 너무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핵이 터져버리면 이 지구에는요, 더 이상 더 뜨거움을 끌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 여기저기서 불이 터지고 마그마가 터지고 뭐 핵 터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서뿐만이 아니고요, 그 만들어 놓은 핵이 터지면은 그야말로 불바다가 돼요. 쑥대밭이 돼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지금 우주로 화성으로 어디로 막 탐사를 하고, 요번에 나로호가 막 요번에는, 지난번에는 나로호라 그랬는데 요번에 나로호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누리호라 그러대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우주전쟁, 여러분요, 제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장막궁전이 세워질 것에 대하여 설교하니까 성경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런 직분자도 계시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에 어떤 그냥 부흥집회가 아니고 사경회, 성경을 풀어주는 사경회를 할 때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해주셨던 그 계시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 장막궁전의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이렇게 과학이 이렇게 고도의 발달을 하지 않았고요, 모든 게 이렇게 인터넷이 뭐 이렇게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엄청난 발전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살만하냐,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탐사하기 위해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쓰레기도 갖다 버린다는 둥, 뭐 식량도 뭐 어떻게 한다는 둥, 또 거기다 어떻게 한다는 둥, 막 계획이 대단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과학을 아는 자들도 그것에 대하여 대비하기 위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속히 반드시 오리라는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요, 나그네 된 땅에다가 뭘 심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가요. 물론 때가 돼서 자기 나이에 연령이 차서 죽는 것과, 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서 원치 아니하여도 또 다른 세계로 이거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하지 않고 그날의 당황. 여러분요, 우리가 왜 오늘도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멋진 나라로 들어갈 겁니다. 아멘.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요, 세상에 살면서요, 조금 재미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웃으세요. 세상 사람들도 소문 만복내라 그러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웃을 일에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막 웃고 막 웃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요, 이 근심이 눌러가지고 웃음이 튀어나오질 못해요. 근심에 웃음이, 기쁨이 눌려버린 거예요. 평강이 눌려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께 모든 걸 맡기고, 할렐루야. 아니, 밤새 걱정하고 염려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고민한들 네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하겠네. 여기서요, 한 자는 우리가 90cm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1mm도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잖아요. 우리의 피를 새로 바꾸겠습니까? 세포를 새로 나게 하겠습니까? 빠진 머리를 다시 나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염려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재성을 위하여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염려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재생의 능력을 막아버린다니까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염려는요 될 일도 안 되게 만들고요, 염려는요, 근심은요 할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이 있는 것도 갖다가 불을 꺼요. 이 염려가 얼마나 나쁜 건 줄 아세요? 내가 너무 점잖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요. 염려하면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염려하면은요 좋아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염려에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보여요? 남이 웃으면 날 비웃는 것 같아요. 당해봐서 여러분 아시죠? 나는 지금 굉장히, 나는 지금 내 환경이 어렵고 나는 막 근심에 눌려 있는데 하하호호 웃고 막 그러면요, 뭐야, 사람 지금 약 올리는 거요? 그 사람은 내 사정 모른다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요. 나는 지금 속상해서 막 죽을 지경인데 웃고 저렇게 속 없는 그 사람들을 속 없게 봐요. 염려 한들 우리가 주의 재림을 땡길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염려, 근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인생의 짐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건데, 여러분 뭐가 염려되세요? 제가요 가을을 타는가 봐요.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묘하지만 너무 단풍이 빨갛게 물들어가는데 조금 서글펐어요. 이놈들 된소리가 몇 번 내리면 저 잎사귀가 떨어지겠구나. 이제 그 뭔지 아시겠죠? 지금은 빨갛게 그러는데 저 녀석들이 그 나무에 대롱대롱 붙어 있을 힘마저도 없으면 얘네들을 다 뚝뚝 떨어져요. 이제 낙엽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붙어 있을 땐 단풍인데 떨어지면 낙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풍낙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지금 붉게 붉게 물든 이걸 보면서 막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마무리를, 식물의 마무리를 이렇게 멋지게 하게 하실까? 예? 아들이요, 이제 낙엽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막 시커매갖고 막 벌레 먹고 막 이상 괴상 망측하고 도시를 그냥 암울하게 만들면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곧 떨어질 텐데 밝게 여기다 분칠한 무슨 신부처럼, 연지곤지 찍은 신부처럼요, 노랗고 밝았고 막 이렇게 물들어가는 너무 예쁜 거. 이야, 하나님의 자연의 색감을 누가 저거를 대신할 수 있겠나? 정말 아름답다. 이제 곧 떨어져야 하는데 마지막을 이제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예쁜 색을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서글프다. 왜냐하면 저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여 예쁘게 보이는데 거기서 그 다음이 안 펼쳐지고 뚝 떨어져서 막 바람에 뒹굴다가 이제 가지만 앙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봄에 막 어린 새싹이 여러 개 막 연두가 됐다 초록이 됐다 막 여름에는 막 푸르고 이렇게 짙고 이렇게 하다가 그 가을이, 지금 이 가을이 되면은요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멋짐을 폭발해야 돼요. 멋짐을 폭발한 다음에 낙엽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낙엽이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손잡고 씩씩하게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날에는 저처럼 뚱뚱한 사람도 변화되어서 육신의 몸무게 하나도 안 느끼고 싹 올라갈 테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예,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라 하시면 딱 부르면 그냥 천사처럼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화되어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요. 여러분이 이거는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얘기한 것만 여러분 듣고 계시는데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죽음에 대하여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 그들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가 불태워졌던, 흙에다 묻던, 물에다 수장을 하던, 나무 밑에다 어떻게 하던 그날에는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심판받기 위하여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반드시 이루어져요. 핵심 구절은 1장 19절, 19장 21절, 22장 20절, 예, 속히 오시리란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핵심 장은 어디냐면 19장과 22장까지요. 새하늘과 새 땅 열렸을 때 이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탄과 그 무리들이 직멸을 당하는 날입니다. 예, 주님 오시는 날은요 우리의 원수가 완전히 당하는 날이에요. 예, 현 우주의 붕괴와 전 인류의 대부활. 사람들이요 제대로 좀
이 계시록을 알아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일부분으로 알아가지고 막 두려워 떨거나 일부분으로 잘못된 메시지도 아니지, 거짓된 거 들어가지고 막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대로 돼요. 성경 외에 어디에 또 다른 말씀이 있답니까? 없어요. 현 우주의 모든 창조된 것들은 붕괴되어지고 대인류, 지금까지 창조된 모든 죽은 자이든 지금 살아있는 자들 모든 자들은 대부활하여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둘째 사망이 오게 되어 있죠. 성도는요 순간의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치 천국의 재림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영원한 완전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이 있다니까요. 어저께까지만 좀 못됐고 아주 어저께까지만 고집덩어리고 어저께까지만 저거 사람 되겠나? 이래도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면 결단하고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왜 늦추고 계실까요?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실 이때가 회개할 때요, 이때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요, 이때가 충성할 때요,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요. 아멘. 아멘. 주님 위기에서도 살려주시고 수많은 어떤 공간에서도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그 나라는 어때요? 완전한 나라로 우리의 영안이 확 열려져서요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나라로 가잖아요. 지금이야 보이는 우리 육신의 친구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영안이 열려지면요 우리가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나와 아무 상관없거나 또는 동떨어진 일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일이라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아니하나 실존하시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여기에 우리 함께 하시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기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의백성과 함께하게, 우리와 함께하게 해요. 그래서요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고독이나 외로움이 오면은요 예수를 명하는 이놈의 외로움은 떠나가라. 왜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외로워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머리가 꼬일 일들도 참 많아요. 참 속상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아버지 이 일 다 아시죠? 아버지 제가 지금 얼마나 속상한 거 아시죠? 아버지 제게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신부된 자의 삶의 자세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그게 와요. 아니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 죽음을 두려워하면 죽음이 지배하고 병을 두려워하면 병이 지배해요. 두려워하는 놈이 지는 거라니까요. 땀의 소리 커서 좋네. 가난할 걸 두려워하면 가난해져요. 아니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유하게 될 것을 꿈꾸시고 선포하십시오.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또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눈이 안 열려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신명기 28장에 다 준비해 놨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양 우리 깐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떡강주리도 복을 받고 기름병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너의 자녀의 자녀 손손이 잘 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중에 그것이 되어지는 걸 보고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데 왜 이걸 빼앗기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길지도 않은 거 벌써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살아와 버렸더라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그랬어요. 야야 내가 40대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너도 그냥 그대로 있고 나도 40대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40대고 제가 지금 40이 다 돼가는데 그게 뭡니까? 뭔 족보가 그런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더 깨닫고 이제야 주의 일을 막 힘차게 재미나게 하고 싶은데 너무나 시간이 아까웠다. 내가 지금 40대라면 너무 좋겠다. 왜냐니 그 속삭이던 놈이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멘 아멘 하고 오니 이제야 좀 주의 일 신나게 해보겠다. 이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 먹은 게 조금 아쉽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더니, 목사님 그게 뭡니까? 목사님이 40대고 저도 40대고 뭔 족보가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걸 떠나서 그렇다 그 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육의 나이를 먹는다고 하여서 영도 우리가요 노쇠지면 안 됩니다. 막 펄펄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서요 다 정복을 하고 저 북쪽에 있는 돌밭, 아주 거기는요 더 가뜩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물기도 없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간조한 땅인데 저 북쪽에 있는 돌짝밭 거기를요 갈렙은 달래요. 우리에겐 저희는 그거 주세요. 제가 날마다 가서 남아있는 가나안들 있는들을 몰아내고 거기를 정복하여 거기를 옥토로 만들겠다는 거. 할렐루야. 세상에 모세는요 80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잎이 청청하여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부터 다 외우려면 시간 걸리니까 끝에 가서 해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자꾸 늙어가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난 늙었다 하면 늙음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나는 가난해 없어 이것밖에 안 돼 자꾸 그러면 그것밖에 안 되는 놈한테 지배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복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저주와 모든 가난과 질병을 이기고 살아야 돼요. 못해봐요. 못해봐. 뭘 못해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절망을 이겨내는 믿음을 세상이 절망이 못해봐요. 그래서 이 소망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 곧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천국을 지향하되 이 땅은 순례자의 길임을 알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맛보시기 바래요. 사도 요한은 이미 그 환상 가운데 보여줄 일, 물론 자신의 때는 아니고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이 땅에 재림의 심판의 주로 보내실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지만, 요한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 이미 19장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이미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도 쇠퇴합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집도요, 지었을 때 이제 막 입당하면 어때? 집이? 새 집이요. 한 5년 10년만 지나가 봐요. 어때요? 헌 집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예적부터 두고 봐 헌집 죽게 새집다워 늘 새집을 갈망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거를 어디서 해요? 모래밭에서.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별걸 다 연구를 해. 모래밭에다가 손 하나 집어넣어갖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두고 봐 헌집 죽게 새집다워 두꺼비 등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 집도 새 집이었으면 좋겠네, 그런 뜻인 거잖아요. 이 땅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옷도요, 이제 그 라벨 붙어가지고 새 거로 왔을 때만 새 겁니다. 참 묘해. 어쩌면 그렇게 딱 그 라벨 떼놓고 몇 번만 갔다 오면 헌 어때요? 그 처음에 새 옷의 기쁨이 없어져요. 신발도 마찬가지요. 새 음식이요, 아무리 화려하게 차려놔도 먹고 나면 어때요? 그 밥상머리가 난리가 나요. 질질 흘리고 쪼개주고 부셔주고 난리가 나요. 생선 뼈다구만 남고 고기 뼈다구만 남고. 이게 설거지 하기 직전에 여러분 식탁 보셨어요? 잔치 끝나고 나는 그 지저분한 식탁 보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차려놨을 때 너무나 화려한데
그 모든 식사를 마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먹고 흘리고 남기고 그러고 하는 거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은요 어차피 나그네 길입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다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을 미리 끌어다 사세요. 예? 천국을 미리 끌어 당겨서 사세요. 예. 그러니까 아니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면 내 거잖아요. 그런데 뭐로 지금부터 슬픔에 눌리고 절망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왜 그래요? 확 벗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이 땅에서도 씩씩하게 천국을 이미 맛본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에 주님 오시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어머나 진짜네, 어머나 어떻게 이러는 거는 이제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말이요. 예, 여러분요, 좀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로 하여 현 역사의 종결과 전 인류의 대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거 지금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하여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온 인류 안에 큰 대환란이 올 것이며 그 징조가 나타날 거. 마태복음 25장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종결과 전 인류의 대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새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좀 우리가 좀 들으셔야 될 말씀이에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엔 여호와께서 쉬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복 주겠다 그래. 여호와의 복이 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영혼과 육체와 모든 것들이 여호와로 충족하면요, 여호와의 복이 임하면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인간의 타락으로 참 안식을 빼앗겼어요. 참 안식이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갔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요. 예, 하나님의 그 귀한 안식을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회복의 날을 첫날로 보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창조 세계에서의 주셨던 마지막 7일에 제 7째 되는 날에 안식했던 것들이 파괴가 되었으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첫날로 시작하여 새 언약이 시작됐습니다. 새 언약이 시작돼서요. 자,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의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받게 되는데, 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언가 하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예? 자, 7교회는 물론 그 각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들 이거는 잘했는데 이거는 회복해라,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가서 싸우리라, 초창 권세를 가지고 가서 싸우리라 등 책망도 하셨고 그들을 깨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7교회는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의 의식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면 왜 교회를 8군데, 9군데, 11군데도 될 수 있는데 7교회를 대표로 하여 이렇게 7교회에 대한 경고를 하셨는가? 그거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 교회입니다. 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 교회. 그런데 그러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집니다. 아멘. 왜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 세상에서부터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해요? 하나님의 참 안식이 회복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참 안식이 회복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엿새 동안에 세상의 코를 박고 사는 그것에 만족한 게 아니고 제 7째 날이었던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그 모양간이 썩어질 육의 것들이 예수의 의의 부활하심으로 새 것이 되어지는 첫날, 부활의 첫날에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는 물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잘한 칭찬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7교회가 모든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될, 의의 흰옷을 준비해야 될 성도들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참 안식이 깨어지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 회복을 받고 그리스도로 온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자들도 그리스도의 참 안식에 들어오도록 그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리는 성도, 교회 공동체는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안식이 있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들은 안식이 없어요. 뭐 리조트 가서 뭐 크루즈를 타고 뭐 안식 없어요. 왜냐니?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가 그들의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가 누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요 차근차근 들어보면 어때요? 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리는 사명, 할렐루야, 살리는 사명, 전하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1절에 나오는 계시가 아포칼립시스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숨은 것이 드러나다, 덮여져 있던 것을, 임봉한 것을 깨고 보여주시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의 방법이 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고 보여졌고 이 땅에 실현되었습니다. 이제는요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약속장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구원의 그 약속을 완전한 나라 들어가기까지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 약속을 잃어버리거나 배반하거나 돌아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갑시다.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2절 읽어주십시오. 2절요. 계시록 1장 2절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요,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요한이 여기에 뭐라고 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7절 8절 제가 읽을 테니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10절 보세요.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세상에 어쩌면요 반모섬에 오늘 이게 이제 9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내가 있었더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성령에 감동됐다고요? 주의 날이요.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 날이요. 여러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하냐,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본대로 내가 다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만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할렐루야. 그 환상이 열려지고 되어질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 현장을 성령이 감동하여 성령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3절 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설교를 요약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요한은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낭독하여 읽어주면 온 백성이 어떻게 회중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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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편을 보면 3번 아멘도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 하여 그 절기마다 또 이 말씀을 백성들이 받듯이 그의 신약의 회당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앞에 나와 말씀을 낭독하면 모든 이렇게 회중들은 아멘 하여 말씀을 거기에 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중 교회, 그러니까 그 뭡니까 초대 교회에서 일어난 그 현장처럼 요한이 기록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물론 우리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수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복수냐면요, 앞에서 읽는 자는 단수예요. 호, 아나키노스크온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듣는 자 거기는요 복수 형태예요. 그래서 호이 아쿠온테스, 즉 듣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한 사람이 여기서 말씀을 낭독하면 여러 회중이 거기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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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낭독할 때에 온 회중은 그 읽어주는 말씀을 유대인은 해당의 예배 안에서 아멘 하며 그렇게 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선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라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멘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2절의 말씀에, 아니 3절의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뭐예요? 물론 성경 전체이기도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앞으로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러니까 모든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성도들은 아멘하고 결단하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모든 성도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때가 가깝다. 현 우주와 역사가 종결되는 결정적 순간이 너희에게 불같이 도적같이 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지켜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맞닥뜨려 버리면, 와버리면 너희는 이미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까우니 어떻게 하라고요? 복된 성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되고요,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고요,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대답이 너무 많죠. 성경에 있는 모든 예수에 관한 말을 다 뽑아낼래니 어떡하지? 어떤 대답부터 해야 정답이라고 하실까? 내가 혹시 틀리게? 아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고요.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난할 거야, 가난할 거야, 가난할 거야. 난 가난해. 나는 질병에 걸렸어. 나는 병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러면 죽어요. 눌려요. 근데 어떻게 몸부림을 쳐서 이겨야 돼요. 몸부림을 쳐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할 것. 할렐루야. 내가 인식할 것. 예? 여러분 부자요, 가난해요? 부자입니다. 부자 아버지가 계신데 왜 가난해? 천국문을 기도함으로 천국문 열려서 그 천국에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영 걱정이스러운 대답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구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그죠? 예, 구하니까 주셔. 아니, 난 여기 시차를 두고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님, 우리 집 샀어요. 목사님, 우리 땅 샀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어디서 뭐가 생겼어요. 목사님, 오늘 위기가 왔는데 이게 지나갔어요. 목사님, 이래서 들을 때마다요. 야, 시차는 있지만 참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네. 저는 그럴 때마다 신명기 28장에 복이 임했네. 할렐루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복을 받고 사람을 만나도 복을 받고 먼 문서를 정리해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야, 희한하다. 그 우리는요 의식에서 이겨야 되고 선포함으로 이겨야 되고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고 끌고 오십시오. 끌고 와요. 기도할 때는 막 천하를 뒤집을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눈만 뜨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저도 가끔 그래요. 막 그냥 막 용기 춤추거나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이 눈을 뜨지 말까. 그래서 어떤 때는요 새벽기도 노트를 절반은 아마 떠줬을 거예요. 이것도 어떤 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에 대하여 어떻게 되어질 소망이 있는 그런 걸 제가 그림을 이제 잊어버릴까봐 눈을 감은 채로 막 그려놨어요. 그거 왜냐면 이게 이제 꿈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 꿈이 어떤 내용인가 나는 생각을 못했는데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잊어버릴까봐 눈을 감은 채로 막 기도 중에 그려놓은 거거든요. 보여주신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의 소망이 실제 삶에서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약화시키면 안 돼요. 아멘? 예, 기도할 때 막 믿음 충만해지잖아요. 믿음 충천돼요. 그러다가 눈을 딱 들라치면 아이고 이게 문제인 거라요. 안 보이면 천국만 보여. 안 보이면 믿음만 보이고 안 보이면 소망만 있는데 이렇게 눈을 딱 들라치면 보이는 현실이 너무 막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저렇게 또 믿음이 줄어들고 또 이건 또 불가능해 보이고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눈을 감고 기도할 때와 눈을 떴을 때 괴리감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현장에서 아까 기도하게 하신 것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법을 주시옵소서.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할렐루야. 막 그냥 뭔지 아시겠죠? 기도하는 분들은 다 알아.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주야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막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소망을 주시고 뭐뭐 하라고 구체적으로 막 방법도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막 해주실 때 눈 딱 뜨고 나서 아이고 기도하고 현실이 다르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첫 번째 안 되면 아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눈 감을 기도할 때만 잘 되지 기도 끝나고 나면 현실은 그게 아니요. 이렇게 되면 안 돼.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시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드리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이 땅 왜요?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에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고난당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지키십시오. 아멘. 왜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거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명령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복의 말씀입니다. 더구나 그 더 재밌는 것은 3절에서 보면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 그 말씀대로 내 약속을 다 지키면 그 약속마다 수표가 있다. 알아들으셨어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분복이 있다. 아멘. 그렇게 살아내봐라. 그렇게 순종해봐라. 공짜가 없다. 아니, 순종한 것도 나를 위하여 복인데 그 뒤에요, 딱 뒤집으면 뭐가 있대요? 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을 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할 거예요. 여러분요, 신명기 28장에 보세요. 얼마나요 하나님 앞 복을 주고 싶어서요, 우리 발길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 거. 난 이렇게 놀라운 세상에 손대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건드리는 것, 모든 거 복을 주시겠답니다. 네가 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오늘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주의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복이요 생명이요 참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약속된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가까운 이때에 잠들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잠들지 않고 아버지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뛰어다니는 소망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